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 등장인물이 있었다 그랬죠? 어리석은 소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지 기억납니까? 아주 강교한, 아주 어떤 음란한 여자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었느냐 하면은, 그 여자가 이제 그 어리석은 그 소년을 유혹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때 대표적으로 그 소년이 유혹을 당할 때에 그 묘사해 놓은 장면이 우리가 보지는 못하고 읽기만 하고 있지만 보니까 분위기가 좀 어둡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시간에 보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때가 보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댔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악한 어두운 권세들이 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할 때에 떳떳하지 못한, 밝지 못한 어두운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지난 시간에 잠언서 기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방금 읽어보시니까 앞부분에 뭐라고 표현됐는지 아십니까?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우리를 부른답니다.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아주 크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답니다. 어디서 보니까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에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자, 뭐라고 어두운 가운데 어리석은 소년이 유혹을 받았던 그 장면과는 다르게 도대체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무엇이 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봤더니만,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뭘 말한다고요? 진리를 말하고 내 입술은 뭐요?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어려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아니라. 결국은 이러한 소리를 외치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 지금 잠언서 기자가 말합니까? 누가 그러고 있다고요? 지혜가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의인법이죠. 의인법. 우리가 옛날에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의인법 국어 시간에 밑에 줄 거 가면서 무슨 법하고 기억이 납니까? 저도 그 줄 거 가면서 이거는 무슨 법이고 뭐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쉽게 말하면 왜 성경에서 잠언서에서 특히 지혜를 갖다가 왜 의인화해서 자꾸 이야기하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학자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요, 저도 공감하는 의견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말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 봤을 때, 바로 이 지혜가 누구냐, 왜 의인법을 했다면 그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 지혜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과 신약시대에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서 뭘 말한다고요? 진리,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은 악을 미워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무엇을 얻으라? 지식을 얻으라.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는요, 누가 여호와의 지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느냐 할 때 그 사람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사님이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다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느냐면 성령이 나를 도울 때 내 가치는요, 내 하나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된다고.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누가 내 마음에 든 사람 하나가 있을까? 의인 하나만 있다면 예루살렘이 망했다, 망하지 않았다. 망하지 않았다. 또 어떤 의인 말하는데, 어떤 의인을 말했던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의인 하나만 있었다 하더라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대. 근데 우리가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했죠. 그 수많은 사람이 사는 큰 성. 근데 의인 몇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의인 몇이 없었어요. 예? 의인 열이 없어서 망했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럼 예를 들어 시드니가 망한다라고 할 때 뜻밖에도 망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면은요, 죄인이 많아서 망한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기준은 나쁜 놈이 많아서 망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의 기준은 나쁜 놈은 많은 거는 어차피 많은데, 어차피 어둠은 내버려 두고 계신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중에 소망될 수 있는 한 의인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도시를 살릴 수가 있답니다. 대단하죠? 의인 하나만 있어도 그 도시를 살린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한 도시를 살린 게 아니라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신 구원자가 됐어요. 그 한 사람이 되라. 나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기대가 있다면, 제발 사랑하는 자들아, 내 말을, 내 진리를 좀 가슴에 품어달라고 얼마나 애절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진리를 지금 표현을 하기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도 무엇을요? 지식을 얻으라. 우리는 날마다 얻고 싶어하는 건 뭡니까? 그래도 돈 벌어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돈도 있기는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뜻밖에도 돈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을 때 먼저 우선순위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니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기를 원해라. 대저 지혜는 무엇보다 낫다고요? 진주보다 낫고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내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 앉아 있는가? 이거를 만약에 비데오로, USB로 내 코에다가 꽂아가지고 USB로 만약에 볼 수 있다면은 정말 내 속에 걸러지고 그리고 뭐 들었다가 잊어먹는 것도 있고 한데, 잊어먹지 않고 내 저장고에, 내 저장 파일에 과연 남아있는 파일은 뭔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어때요? 내가 나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주님은 네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내 속에 도대체 나도 모르는 그 생각이 뭐가 들어가 앉아 있을까 궁금하다 이거.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가 원하는 것은 금과 은이나 정금이나 진주가 아니라 여호와의 지식을, 여호와의 훈계를, 여호와의 지혜를 너희가 가슴에 품으라. 이에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 없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 첫 번째 미워한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악을 미워한다. 도대체 그 악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첫째 교만과 거만을 가장 미워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교만한 자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거만한 자다, 누가 가장 악한 자다라고 말할 때 그 누굴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 맞는데 그걸 조금 표현을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예를 들어서 당장은 믿지 못해도 나중에 다시 깨닫고 하나님 계시구나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라 라고 말하는 그거를 성경에서는 가장 교만의 상징이라는 교만의 상징. 그래서 우리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할 때 하나님을 안으로 하면서 교만한 자는 패망하는 그 선봉으로 선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 하더라도 오늘 교만하면은 패망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안으로 하면서 교만한 자가 있었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 태초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지원받고 하나님이 찬양받고 영광받는 걸 잘 알았던 한 천사장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루시퍼라고. 루시퍼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광을 찬양을 받는지 봤는데 그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무별 위에 내 이름을 높여보자라고 하다가 결국 못해서 교만함으로 결국은 천사장의 자리에서 떨어져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은 아예 없다. 알지도 못하면서 없다라고 말하는 자가 교만한 자요. 또한 하나님을 안으로 하면서 모든 영광과 자신의 모든 이름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그 자가 있다면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을 안으로 하면서 또한 교만에 처하는 자가 되고 결국은 어제까지만 해도 혹시나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다 할지라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세상의 재판관들, 능력 있는 재판관들 무엇을 갖고 있는 자라라고 지금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 저는 이 17절이요. 왜 이 분위기에서 등장하는지 늘 읽을 때마다도 한 번씩 조금 저 개인적으로 의아스럽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이렇게 쭉 읽어나가다가 왜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요거를 딱 떼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얻어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자,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아예 17절을 빼고 16절부터 이어서 읽어볼 때 이거 없어도 분위기가 부드럽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고한 재물도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어려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얼마든지 17절이 빠져도 무난한 것 같은데 갑자기요 전체 분위기에 조금 생뚱맞게 중간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래. 저는 이게 결론이라 생각합니다. 원래 이게 어디 좀 뒤쪽으로 와 있어야 될 부분이 위치가 조금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지금 지혜를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제 내가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결국은 지혜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지혜를 간절히 만나기를 찾기를 원하는 자가 만나게 된다. 결국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도요. 저는 이게 잠언서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 아니라 저는 복음의 결론을 말해라 한다면 복음의 내용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죽어 주셨습니다. 라고 복음의 그 결론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론이 바로 이 복음의 시작이 될 수가 있대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결론적으로 누가 이 말을 듣겠습니까? 오리가 자면 심리가고 한 뼘 맞으면 돌려대고 걷어달라면 속옷까지 주는 이런 복음을 이런 2000년 전에 알지도 못하는 누가 와가지고 유대 땅에 와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라고 말할 때 이런 분을 어째 믿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맞다. 저도 인정한대. 세상에 멋진 이야기도 많고 세상에 아름다운 시도 많고 들을 이야기도 많고 뭐 웃을 일도 만들어내면 코미디도 많고 온갖 재미난 유튜브도 많은데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하고 상관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볼 때 저는 결국은 바로 이 결론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왜 주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 사랑하면 안 되고 주를 사랑하고 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왜 주를 찾아야 되는데 딴 사람 찾으면 안 되고 왜 주를 찾을까? 결국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요. 메마른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 진리의 말씀은 누구에게 전파되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목마른 자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을 한번. 이사야 신약성경, 구약성경. 예. 이사야 55장. 찾은 분이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면 너희 뭐한 자들아 오라 그러죠? 목마른 자들아 오라. 이런 부르심을 혹시 신약 성경에는 또 대표적인 게 뭐 하나 있는데 뭘까요? 신약에 오라 부르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이러고 부르죠. 근데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어떻게 해요? 사라. 돈도 없고 가난한데 와서 살아라고 자꾸 그러는데 와서 살아. 그 사면은 돈이 있어야 사는데 여기 보니까 돈도 없는데 살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결국은 이 진리의 말씀은 값은 안 들어가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페이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과연 뭔가 눈에 보이는 페이가 없는데 사 먹으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안약을 사서 너희의 무딘 눈을 뜨게 해라. 자꾸 성경에 보면은요.
그냥 줄 듯이 말을 하면서 뭘 사라고 자꾸만 무슨 뜻이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구하는 자의 갈망함이 있으면 예. 그것을 대가를 지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것이 허락되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묘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이게 영의 이야기 같아요. 육은 살아 할 때에 값을 지불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대표적으로 육은 뭘 살 때 뭘 지불합니까? 돈, 마니를 지불하죠. 근데 영의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줬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많이도 모든 값을 페이하고 지불하는데 뜻밖에도 성경에는 영적인 이야기 중에는 페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페이를 뭘로 해줬냐? 피와 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페이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 이 이사야는 와서 사 먹어라 이래요. 그럼 뭐 어떻게 사 먹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뭐해라? 믿어라. 믿어. 신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의 의는 없다. 너희의 의는 없다. 너희는 그저 와서 사 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신약에서는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와서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피값을 대신해서 내 대신 싹을 치러주셔서 누구든지 그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봤더니만 그 사람은 뭘로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오늘 이 시대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사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 제발 어떻게 보면 믿으라. 믿음으로 내게 나오라.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 머리로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나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되고 그 이해되면서 내 믿음이 자라서 언젠가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꼬린대요. 성경에 보면 믿음도 은혜요 은사 중에 하나가 있다.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뜻밖의 그건 뭔가 봤더니만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믿어지지가 않는데. 동방의 의인이다, 노아가 의인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믿음 좋았던 의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던 그 아브라함.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에 결국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많은 연단을 받고 나서 어느 날 그의 믿음이 자라가다가 너무나 멋지게 변해버리고 말았어. 어느 날 자식을 바치라는데 그 자식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분명히 상식적으로 따지면서 주여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당신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어떻게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그가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전혀 따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 요한복음 잠깐만요. 하나만 더 읽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여기 보니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자, 이렇게 와서 자꾸 목마른 자야 와라. 물로 나오라. 내가 생수의 근원이 되니 내게로 나오라. 내 이 말씀을 들으라. 자, 지금 계속해서 이걸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지요. 요한복음 6장에 한번 보십시다.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요.
요한복음 6장 52절 긴 절입니다. 뒤로 가보시면 52절이 있습니다. 예. 52절에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는 잠언서 기자는 자꾸 지혜로 말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뭘 먹으라고 마시라고 물로 나오라고 자꾸 이랬죠.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물로 어디로 나오란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주님이 52절 조금 전부터 한번 볼까요? 47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믿는 자가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데 구약 성경을 예를 드시면서 설교하시는데 구약의 만나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고요? 이것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만나와 어떻게 보면 메추라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또한 있었으니 그 양식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나 예수가 하늘로서 내려왔는데 나는 너희들의 영의 양식이다. 나는 떡이다. 근데 나는 떡이다. 너가 먹어야 되는 양식이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살을 내가 주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피와 살을 다 찢겨 죽어 주셨다.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또 물어봅니다. 도대체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바로 어떤 자라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 어떤 자 말할까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자꾸 응? 자꾸 갈망하는 자. 예? 하나님의 말씀. 예, 갈망하는 자도 되고 첫 번째 힌트들을 이미 말했던 것 중에는 첫째는 뭐 하는 자? 믿는 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믿음의 삶의 시작일 뿐이다. 무엇을 믿느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의 첫 시작이다. 자, 일단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어떻게 함으로 신함으로 무엇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자, 일단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뤘다.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댔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입술로 신함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이랬죠. 기억납니까? 그러면 입술로 시인했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단지 입으로만 예 믿습니다. 그래 살아야죠. 이걸 말합니까? 아니에요.
거기에서 표현하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 입술의 시인이라는 것, 내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 말하는 입술의 말로 네가 올무에 걸렸구나. 네가 왜 그런 말을 했어? 그 말 때문에 네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고 말았어. 네가 왜 부정적인 말했어? 늘 부정적으로 사는구나. 네가 입술로 시인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했으니 이제는 네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결국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마셔라, 먹고 마시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 저와 여러분 잠깐 있다 이 세상 떠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입술로 시인해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행동으로 옮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결국은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계시록 맨 마지막 한번 보실까요? 성경의 끝입니다. 의미 있겠죠. 성경의 끝이. 계시록 성경의 맨 끄트머리에는 도대체 어떤 말들이 있을까? 성경에서 더 써놓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 써놓은 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17절. 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17절.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지금 계시록의 그 마지막 인사말처럼 마무리는 19절부터 쓰여 있지만은 전체 성경에 어떻게 보면 결론이 뭡니까 물어보면 결론은 17절부터예요. 17절. 17절과 18절. 결국은 이 책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들, 또다시 말하면 와서 물을 마시는 그들, 또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올무가 되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들이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 보면 네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네 입의 고백이 올무가 되어서 네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왜 그런데 어떤 입술의 고백은 나를 주관하지 않느냐? 그 마음에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고 고백함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한 세트다. 이거 한 세트. 따로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집사님이 나 예수님 믿어요 목사님. 나 예수님을 믿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합니다. 이러면은 한 세트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에 뭐 한다고요? 순종하게 된다. 올무가 걸린대.
저 사람 쥐같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의 말씀에 올무가 걸려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돼요. 그래서 이제 죄 지으라 해도 죄를 못 짓고 나쁜 짓 해라 해도 할 수가 없고 누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은 나 마음도 왠지 아프고 힘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지혜가 부른다고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오라고 합니다. 주변에 목마른 자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수고하는 인생이 있으면 소망 없다고 말하는 인생이 있으면 사는 게 너무 더덥다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인생이 있으면 꼭 이 생명수를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이 밤에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곤한 육신의 삶 가운데 그저 잠깐 앉아있는 시간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짧은 시간 들은 그 이야기가 영으로 육신의 무의식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무의식 중에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다가도 이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그 가운데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 일에 날마다 몸부림치는 저와 또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꼭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